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특별한 책이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 여자는 창기였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사야하는데 이 여자가 다시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참 얼마나 이거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다시 내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그분이 그들을 향해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애타셨던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긍휼히 여겨주겠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베푸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들을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리라. 이슬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아주 처참해요. 아주 비참해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아주 지금 말할 수 없거든요.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이 좀 달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요,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더니 열매들을 다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한 현실이죠.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이 물줄기 샘의 근원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껴서 씨를 만들고 아껴서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에 조금씩 양식들을 감춰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더니 숨겨놓은 창고에 있는 모든 양식들을 전부 다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이슬과 같은 은혜다. 여러분, 이슬이 뭔지 아시지요? 이슬은요, 그 밤사이에 우리 주변에 내린 약간의 물기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샘의 근원이 말라버렸는데,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겨우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서 어떻게 이 백성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그 물기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폭포수와 같은, 장마비와 같은, 홍수와 같은 이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물줄기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도 그들은 허덕거려야 할 지경인데 겨우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같이 내리리라. 너무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너무 백성들의 아픔과 절망을 외면하시는 거 아닐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메말라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겨우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감지덕지하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겠냔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빗줄기가 필요해요. 아버지, 지금 폭포수와 같은 것이 쏟아져도 지금 메울 수가 없어요. 이슬로는 안 돼요. 이슬로는 안 돼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슬과 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이 이슬과 같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따뜻하고 아주 그 백성들을 푸근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슬, 그냥 우리는 보통 밤사이 내리는 그 어떤 물기 정도를 의미하지만 주님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주시는 이 이슬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히브리 말의 이 이슬이라는 말은 덮어주다, 가리워주다, 숨겨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같이 임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메마르고 건조하고 도저히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그거 덮어주마, 내가 그거 가리워주마, 내가 그거 숨겨주마, 내가 이슬과 같이 임하여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을 내 방식으로 일으키고 내 방식으로 치유하고 내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임한다고 해서 그 이슬 같은 은혜가 겨우 물기만 적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어떤 곳이든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반역이 뭐예요? 반역은 쿠데타예요.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24시간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들이 필요한 환경에 우리 하나님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돌보시고 가꾸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주님의 임하심이 이슬과 같이 소리 없이 조용히 임하시는지 안 임하시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그들이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그들의 반역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의 반역은 노골적으로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고 마땅히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섬김, 마땅히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제사, 마땅히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스탑하셨어요. 그들의 삶 속에 내리던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조용히 중단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는 소리는 들립니다. 비가 오는 소리는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뭐 지금이야 그런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옛날 시골에서는요, 뭐 슬레이트 지붕, 양철로 된 지붕, 이런 지붕에 비가 내리면요, 자다가 비가 내리는 소리가 바로 들리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둑 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흔적도 없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임하심이 그들 속에 잠깐 중단되었더니 그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다시 돌아와.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할 것인데, 예전처럼, 아니요,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고치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렸는데 그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기다렸더니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이제 저 백성은 영원히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다가갑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고쳐서 내가 다시 너희를 써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이요, 이슬 같은 은혜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임하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요란하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요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광고하고 떠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슬처럼 어떤 사람 속에는, 어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도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회복이 되거든요. 치유가 되거든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이 시간에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시 한번 일으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이슬이요, 나무 껍질, 나무 이파리, 풀 이파리에 여러분 그거 잠깐 맺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백향목처럼 너희가 건재하게, 백향목처럼 너희들의 존재감이 아주 우월하게 다시 세워질 것이다. 백향목이란 나무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크기가 얼만큼 되냐면요, 30m에서 40m까지 큽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땅에는요,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연간 한 600mm 정도밖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마다 그들의 삶 속에 이슬이 내리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이슬이 몇 방울 안 되고 물기 같은데요, 이 백향목을 30m, 40m를 키워내거든요.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 이슬 방울이 맺히고 흘러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이 백향목의 뿌리까지 그 이슬이 내려가는데, 이 백향목의 뿌리가 얼마나 견실한지, 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 그 이슬방울이 백향목의 뿌리를 든든하게, 그 뿌리에 든든한 힘이 되어서 이 나무가 30, 40이 되도록 키워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같이 임하심이 미약해 보이고 가볍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터전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요, 가지를 견고하게 하고 그 가지에 힘을 실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요, 그 가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이제 곧 그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주시는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기대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지를 뻗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포도나무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포도나무에 꽃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임하시면 포도나무와 같은 그 백성들이 꽃이 피고, 또 놀라운 것은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향기가 나야 되는데 포도나무에서 백향목 향기가 난다 그래요. 백향목 향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백향목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백향목이 한번 기둥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이 백향목이 불에 타기 전까지 그 백향목에서요, 향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지었냐면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이슬 같지만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꽃이 피고 그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모두가 그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살리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옆에는 가기 싫다. 난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왜요? 향기를 낼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면요, 그에게서 최고의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또 하나는요, 여러분 소나무와 잣나무를 아십니까? 소나무와 잣나무는 똑같은 솔방울을 맺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의 솔방울은요 땔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잣나무의 솔방울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잣열매가 들어있어요. 그 솔방울 속에 빼곡히 잣열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면요, 푸른 잣나무에 솔방울의 열매가 맺히고 그 솔방울 속에 잣이 가득 찬,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도 백향목처럼 우리도 견고하게 되고 우람하게 되고 가지도 뻗고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절실하거든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 지금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거든요. 어떤 분은 돈이 목마른 사람이 있고 건강이 목마른 사람이 있고 자식이 목마른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바짝바짝 땅이 갈라지듯이 삶의 아픔과 삶의 애환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 그냥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기우제를 지낸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옵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한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슬을 내리고 막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그런 은혜 필요 없어요, 나는 이슬 같은 은혜 필요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거든요. 나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아버지가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적시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이런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절하거든요. 저는 어젯밤 늦은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너무 절실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 무엇일까요? 이슬이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내 곁에 이슬 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슬 같은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분이 내 곁에 밤사이 소리 없이 이슬이 내린 것처럼 그분이 내 곁에 와버리셨어요.
그분이 내 곁에 오셔가지고 내게 이슬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 주어버렸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그분이 흘리신 그 물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임해야 우리가 살고 일어나고 고쳐지고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이슬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가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분은요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우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 속에 쉼없이 24시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덕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30년, 50년, 70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슬처럼 밤낮으로 적셔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바로 이슬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고쳐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일으키고 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슬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마음이 아픈 분이 있으세요? 육체가 힘든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소리 없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이 은혜로 치유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소리 없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임하고 계십니다. 소리 없이.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새로운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뭘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시간표를 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하리라, 내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애도 키우고 뭣도 하리라. 근데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로 매일 돌보지 않는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은혜로 일어섬을 얻은 자만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내일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슬처럼 내리는 주님의 사랑, 24시간 단 1분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 모든 삶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주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를, 아침에도 치유를, 저녁에도 치유를, 아침에도 회복을, 저녁에도 회복을 매일매일 이루고 사는 정말로 생명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소리 없이 이슬처럼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오신, 그래서 그 주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고난주간을 시작했던 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종려주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이 은혜가 새벽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곁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고치고 다 일어서고 다 회복하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슬 같은 사랑,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